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독일 TV에서 방영되었던 광고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생일에 딸이 이제 아이패드를 선물을 했는데 아빠는 그 사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도마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딸이 아마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제가 미리 답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 바라요.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목적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이라는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I am이라고 하는 스테이먼이요 7번 등장합니다. 오늘 7번째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I am, 나는 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I am 하시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게 되면 굶주리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 오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는 생명의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이 양들이 드러나갈 수 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명 되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곱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우선 왜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포도나무라고 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다 참 이슬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포도나무가 다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묘사할 때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스라엘은 불완전하다고. 수많은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 라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보니까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 들포도라는 표현이 bad fruit이라는 것이에요. 기대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그 형식에 갇혀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정말 생명이 있는 생명,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서렌더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라인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 생명의 그 라인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라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요, 포도원 주인이고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내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 사랑하고 그 관계, 그러한 관계가 너와 동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돈독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그런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타이틀로 출간이 됐는데, 이 밤과 안개라는 책과 사실 묘사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어디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수용소에 갇혀 있고 여성의 몸으로 어떤 고통, 어떤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날 것 같은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힘을 자기가 얻어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붙잡을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서렌더했다면,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생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여러분 묻어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처해진 어떤 상황도, 어떤 도전도, 어려움도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관계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기서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체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맺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식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데이트할 때, 첫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데이트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졌던 시절, 그냥 이야기만 해도 그냥 기를 바짝 세우고 그냥 듣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저는요 손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요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받잖아요, 정말 묵상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이 편지를 하면서 큐티를 하고, 그런 정말 꿀이 뚝뚝 떨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좋은 식당에 식사를 하고 후식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꼭 후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그럼 먹죠. 제가 사실 후식 좋아하거든요. 단 걸 좋아하는데 딱 오더를 하면 한 스푼만 먹어야 되겠다 마음에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스푼을 딱 떠 먹어요. 그리고 숟가락 딱 놨는데 어느새 모든 후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배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꿀이 떨어지는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세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사랑하면요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 드러내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감동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든 걸 아셨어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여러분 희생과 모든 것을 아셨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same amount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종교적인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열매 그럼 딱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프라이머리 프루트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어떠한 상황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어요. 친절할 수 있고요.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신실할 수 있죠. 온유할 수 있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우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순종 쉽습니다. 순종 쉬워요. 언제?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14장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계명 지키는 거 쉽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때 막 사랑하니까 막 뭘 해주고 싶고 선물 사주고 싶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오더했어요. 얘가 이제 나이가 서른이, 여러분 티모티가 작년에 30이 됐어요. 얘가 늙었어요 벌써요. 늙으니까 아버지를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하나 오더해놨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뭘 오더했냐면요 탁구 러버를 오더했어요. 근데 여러분 탁구 러버는요 제가 쓰는 러버는 이게 조금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러버를 샀다가 저도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틱네스가 이게 뭐 미디움이 있고 슈퍼 틱이 있고 맥스가 있는데 저는 맥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가서 사다가 보니까 슈퍼 틱이 맥스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갖고 왔더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게 탁구 운동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가 쓰는 거를 정확히 알고 오더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엔 저희가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내와 아들이 그 어카운트를 쉐어하는데 저보고 러버를 오더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해킹된 것 같다고. 아내가 캔슬을 해버렸어요. 아들은요 아빠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하여간에 집안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태도가 아빠 생일이야? 또 뭘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찾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혹시 내가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종교적인 의무감 있는 신앙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그것이 구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사실은 주님과 접붙여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3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장소에 가돈 유다는 그 장소를 떠나 있습니다. 아마 가돈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 턴이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의 발은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달라고 다 시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이 말씀은 컨텍스상으로 볼 때 가돈 유다를 엄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돈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집회에 다 함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 여행에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신이 중심의 센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뭐하다가 그를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플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접붙임바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질하세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질하세요. 누구를 손절하세요? 붙어있지 않으면 손절하세요. 근데 주님이 손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탁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탁구 선수로 있을 때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볼 프랙티스라고 해서 우리는 그때 볼박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백 개의 공을 선생님이 딱 갖춰놓고요, 선수에게 계속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걸 1시간 내내 받아 쳐야 됩니다. 여기서 저를 쫓아가 치고 1시간의 연습이요, 보통 몇 주의 정말 연습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코치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좀 잘 봤어요. 얘를 좀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툭 하면 이 볼박스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실력이 향상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 손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복해서 손질하세요. 왜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손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의도,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만드신 목적은 관계에 있고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측면에서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보면 무릇 징계는 어떤 이들인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것에 아멘하기가. 그러나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머무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40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만 11번 등장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류를 한다는 의미예요. 한 번 그냥 원샷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게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반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지를 맡기는 거예요. 반지를 맡기면서 당신이 반지를 30일 동안만 지켜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저도 할 것 같아요, 집사님. 아마 손은 안 들었지만 많은 30일.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줄 분이세요. 뻥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주면서 이 반지의 가치는 1,000만 불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30일 동안 간직하다에게 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저한테 1,000만 불을 물어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하시겠어요? 위험부담을 안고서? 저도 할 것 같아요. 30일인데 그냥 집에 문 잠궈놓고 외출도 하지 않고 딱 붙잡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교회는 뭐 차고 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주머니 넣고 오겠죠. 저 같으면요, 설교하다가도 한 2-3번은 만져볼 것 같아요. 잘 있는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1,000만 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0만 불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a home with him. 집에서 함께 산다고 지금 동거하는 거거든요.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쌩 까는 분 계세요? 같이 살면서 늘 쌩 까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있기도 하더라고요. 부부들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라고.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잖아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I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라이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AN은 I am nothing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짧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존중받고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스코필드라는 성서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간심사가 갖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이다.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가져가고 모든 지혜의 삶, 힘을 그분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늘게 거하기를 바라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힘없고. 여러분,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도전이들 있잖아요. 결론 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의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분 안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레스트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 가운데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 집 뒤뜰에서 이게 잘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될까요? 잘려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입들이 무성한 것 같아요. 입들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합심 기도했는데 그래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용을 쓴다고 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